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주일날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이제 오늘 주일 마치고, 주일은 진짜 바쁘네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 2부 제가 이렇게 찍는 내용은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뭐 전혀 모르고. 이 부분을 모르면 제가 볼 때는 성경의 말씀을 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전인수로 성경을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한 인간, 인본, 세상의 가르침, 그 거짓 선생의 그 달콤한 말, 삼심을 따라 우리를 이의를 삼고 하는 이야기에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속는지 안 속는지는 누가 알아야 되냐면 내 자신이 알아야 돼요. 듣고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되 그 성경을 읽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요.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어요. 전부 성경의 그 내용 하나하나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명확한데 그러나 이것들이 미스터리하게 속 안에 비유로 숨겨져 있고 이래서 반드시 깨달음이 없는 밭 같으면 원수, 마귀, 옛뱀, 이 사단, 악령들, 그의 졸개들이요. 득달같이 달려드는데 뭐 그거랑 이렇게 이 멱살 잡고 싸우고 막 권투하듯이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안 됩니다. 아무래도 소용없어요.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져 있어야 돼요. 내가 입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 오늘 흉대를 띄워볼까? 돈에 투구를 써야지. 그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럴 거라면 구원 못 받을 사람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정신이 간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는 게 아니고 주시는 분이 보고 우리 마음과 우리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이가 내 중심을 보는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의 정체성,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인지 하나님의 종의 정체성인지 또는 아들과 종의 정체성만 하나님이 기술하고 계세요. 나머지들은 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자들, 뭐 어떤 사람은 그걸 시민이라고 표현하던데 백성이 될 사람들 그 표현이 나와요. 에서의 민족이 에돔이잖아요. 에돔 사람 중에 남은 자라는 말이 나와요. 에돔은 에서는 야곱과 같이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가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의 자손, 즉 에돔의 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고센 땅으로 야곱의 66명이 갈 때 거기에 75명, 9명이 묻어 들어가는데 9명의 묻어 들어간 속 안에는 에서의 자손, 애굽의 종들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에돔 민족의 이제 뭐 뒤에 있는 소선지라고 하는 걸 읽어보면 그 에돔의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장막에 넣는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들에게 장막을 덮어.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에서 초막에서 지내잖아요. 초막절. 이 초막절이 뭐냐면 바로 마지막 천년왕국 때 이 세상에 살아남은 자들이나 믿음의 열매도 없고 성령 인도함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 천년간 그들을 잘 다스려서 그들의 행한 심령을 보고 마지막 심판에 부할 때 하나님이 그나마 내버려 두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새 예루살렘, 천국 여기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었다 할 때 그 제사장들이 바로 야곱의 12지파 그 중에서도 남은 자 살아남은 자 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천국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전에서 서비스 그들이 섬기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이 천국의 통치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자로서 지내는 거예요. 천년 왕국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략 이런 정도의 밑밥을 좀 깔고 죄송합니다. 밑밥이라고 밑밥을 좀 깔고 저도 완전하게 지금 깨달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물 세례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 성령 세례까지는 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이미 마음에서 주셨기 때문에
제가 깨달은 건데 오늘 그것과 더불어 불세례까지 한번 얘기해 볼 때 불세례는 제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을 찾아보면 불세례가 뭘 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불세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 성령의 세례.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초보 중에 세례들.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또 이름의 세례는 뭐며 물세례는 뭐며 이 짓 하면 교회 초보로 하나님 나라의 택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세례까지. 그래서 요한이 물로 회개하라고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회개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어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 양심이 하나님께 찾아가는 즉 예수 그리스도에 찾아가는 그 세례가 불세례예요. 이걸로는 육체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로 죄사함을 얻게 되면서 이때 비로소 죄사함의 평안, 즐거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시는 죄를 안 짓느냐? No. 육체에 속한 망령된 행실로 자꾸만 죄를 짓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을 때 죽지 않으면 자꾸만 죄를 져서 또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 육체, 범죄하려고 하는 육체의 죄를 정하게 해서 정죄함이 없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까지 오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세례는 요거는 징계의 세례, 연단의 세례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사람은 뭐 불세례를 받으면 뭐 마귀가 세례해 주는 거래나 그건 좀 이해가 안 가고. 자, 봅시다. 불세례.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I indeed baptize you with water into repentance. unto repentance예요. 물 세례를 했다 해서 회개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with water 뭐 하려고? repentance 돌아서게 하려고 자꾸만 주둥이로 나불거리는 거 얘기하지 마세요. 빌어먹습니다. 된 줄로 알고 사단이 그들을 끌고 가요. 회개해서 아버지께 향하게 한다는 말이 나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므로 그의 신들기도 감당 못하겠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 성령의 세례는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그러나 with fire, 불로 세례를 준다는 건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아직도 육체 가운데 고치지 못하고 있으면 거룩해 하기 위해서 징계와 불로 연단하는 금처럼 만들기 위한 연단으로 저는 봅니다. 자기가 불세례를 받으면 몸이 뜨거웠대. 제발 그 장난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에 몸이 뜨거워졌다 그런 말들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배우고 싶어요. 불세례는. 자, 물세례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지 이게 죄를 씻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베드로 전서 3장 21절 이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세례들 두 개나 더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세례. 이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라죠. 새 번역은 제대로 번역했어요. 여기도 그렇게 나와요. Like figure. 그 비슷한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 베프티즘은 save you, save us.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하는 거다 그거예요.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맨날 제가 좀 격한 소리를 쓰더라도 이해하세요. 주둥이랑 혓바닥으로 나불나불 이런 죄 졌습니다. 저런 죄 졌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저번에 누구를 미워하는 죄를 졌습니다. 그런다고 없어지나? 안 없어져요. 육체의 더러움을 여기 보세요. putting away 육체의 더러움을 뭐예요? The filthy of the flesh 육체의 filthy가 뭐예요? 더러운 것을 putting away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부활하심으로 뭐가 일어났어요? 율법의 저주가 속량됐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께서 안 죽으시면 여전히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힘입어 선한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를 하고 방향을 트니까
그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께로 물세례는, 그러니까 뭐 그냥 물세례로 회개에 뭐 입수 주둥이로 살아가지고 또 자백한다고 나불나불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뭐 하나님께 죄를 없애는 줄 알고 씻겨줬대. 그 사단이 씻겨주는 것 같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씻겨지지도 않아. 물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집니다. 이상한 짓들 하고 있어.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물 세례를 받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혔을 때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줍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예수께서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때 죄 용서가 나타나요. 그래서 리펜트해서 방향을 바꾼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상쾌함이 오고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입으로 나불거린다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지. 이게 바로 복음이 그 마음에 전파된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름이라는 건 권세란 뜻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오노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나를 비처럼 깨워서 비로소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왔다? 어떤 이상한 목사가 뭐라고 그러나?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성령이 오셨대. 그게 들리는 사람은 그 들린 대로 가시고 아니면 정신 차리세요. 네,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올해 베드로 보고 너 온몸 다 씻었잖아. 이제 몸을 다시 씻을 필요 없어. 다시 말하면 너 죄사함 다 받았잖아. 그런데 뭐가 남아요? 아직도 왜 주책바가지 같은 소리라면서 이상한 소리랍니까? 왜 베드로도 그렇고 뭐 도마라는 그 제자도 그렇고 왜 그래요? 성령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덮여있는 그 육신이 더러운 행실을 계속 나타내려고 하는 그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뭘 없앱니까? 성령의 선물로 받아야만. 이건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기프트는 은사라는 말도 되지만 성령이 은혜로 내게 내리시면 비로소 육체가 죽음으로 그때부터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안 가면요. 성령께서 내리시는 일까지 없으면 여전히 육체 가운데 죄 짓고 돌아다니고 또 회개해야 돼요. 그때 정체성이 아들의 정체성도 있고 종의 정체성도 있지만 아들의 정체성도 회개해야 됩니다. 육신의 더러운 행실을. 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누구든 인종에 관계없이 택한 자들,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조이든 자유자든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한 성령을 마시게 되어지라. 같은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이때 비로소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고 이때 비로소 정죄함이 없고 이때 비로소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겁니다. 근데 뭐 여전히 육체 가지고 죄를 범하면서 성령이 왔어? 성령이 장난이야 이 사람들아. 연신하고 앉았어. 그래서 8장 1절 연이어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으로 마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너 하는 거 보니까 너 죄 졌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자기의 법을 우리에게 생각에 심고 나타내는데 죄와 죽음의 육체의 법에서 해방됐단 말이에요. 죄 안 져요. 그때 보니까 죄 짓는 것 같은데 또 뭐랑 똑같은 거냐면 유대인들이 안식일 안 지켰다고 예수님 정죄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죄야? 너희는 그러면 안식일 날 자기 재산, 돈, 소가 어디에 빠지면 안 건져내니?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는데 안 고쳐? 네, 여기까지가 이제 성령 세례까지 얘기고요. 하나만 더 보고 불세례를 보고 맞추겠습니다. 불세례.
불세례는 저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봅니다. 이걸 누가 줘야 되냐면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이 불세례를 성령 불의 세례 뭐 해가지고 성령을 제가 끼워넣어 억지로. 그러고선 막 손까지 뜨겁더래.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 진짜 막 괴로울 정도로 뜨거웠대. 막 이거 준 거야. 자기가 뭐 성령이 자기에 내린다고부터는 항상 몸이 더워가지고 이렇게 막 옷을 벗고 있어야 된대나? 이단들은 꼭 그 소리를 주절주절 떠들어요. 잘못 배워갖고. 내가 다니던 두 이단교회 그 주저리들이 꼭 그렇게 떠들었어. 너는 성격이 나빠서 몸에서 더러운 육체의 죄성으로 인한 열이 나는 거야. 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불로 정련한 금을 사라. 이게 세상에 재물을 네가 얻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멋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불에 정렬한 금 같은 너의 그 믿음, 시련, 금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사. 그래야 여기 말하는 눈도 밝아지고 수치도 가리고 흰옷을 입을 수 있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해. 이게 불에 정렬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저는. 그래서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는 걸 왜 그러죠? 바로 되게 하려고. 구원받는 자 되게 하려고. 열심 내. 율법에 속한 자들아 열심 내. 노력해. 그게 해. 이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가야 돼.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뭐 다른 뜻으로, 이 불세례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저도 알려주세요.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짧게. 오늘 주일 잘 보내시고, 다시 또 새로운 한 주 제대로 꾸려나갑시다. 네, 감사합니다.